구약성경 402면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매경 이코노미에서 왜 해외 이민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 젊은 층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여느 시대랑 마찬가지로 이 심각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심각한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민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보면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결정에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참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서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겨울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은 5, 6월경을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보릿고개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요,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을거리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서 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땅을 추수할 곡식조차 없는 기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엘리멜렉이 살던 환경처럼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먹여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아들 유아를 먹여 살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인간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그 선택을 단면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선택지를 선택해서 떠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정당한 이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비춰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절망적인 시대,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였다면 그래도 살만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만 혼탁한 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조차 짓기 힘든 시대가 이 사사시대, 이 룻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룻기가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베들레헴과 달리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모압 땅에는 좋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곡물이 풍부하고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푼 희망을 안고 정들었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들었던 소문과 동일하게 그곳은 풍요로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곳에 쉽게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가정에 안타까운 비보가 들려오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오순도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그가 죽게 된 겁니다. 룻기서의 등장인물인 엘리멜렉에서 이제 나오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뒤로하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날들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아픔들을 모두 날려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늘도 무심하죠.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그녀가 아끼고 사랑했던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나오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부푼 꿈을 품고 왔던 그곳 모압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품고 달려왔던 그곳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습니다. 그녀의 그 심정을 룻기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녀가 이름을 마라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 달콤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 고통 혹은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고통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이 그 이름 속에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슬픈 나날들을 버티면서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슬픔은 종체 가시질 않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통과 같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나오미를 보고 있으면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너무나도 비춰져서 이 말씀을 읽기조차도 힘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내 마음처럼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상황은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지는 겁니다. 지금 현실의 이 상황이 미궁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게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만 그렇습니까?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처럼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냥 막힌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경제는 어떻습니까? 급격한 그 혼란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지지 않는 겁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의 나오미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살펴봐도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고난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이 고난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희망의 빛을 찾아서 나섰던 그 모압 땅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선택한 모압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지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그 결과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그들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에 집착하는 시대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속도 중독증에 걸린 것 마냥 빠른 시대를 우리는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기다림, 인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인내는 어리석은 선택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빠른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1장에 그들이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땅, 그들이 있어야 할 그 가나안 땅, 유대 땅 모든 지역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 어디로 떠났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살 길을 찾아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약속의 땅은요,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냥 훌쩍 떠나버린 겁니다. 즉,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그들의 상황이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혼탁한 시대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 사사 시대입니다. 흉년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풍요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주님 곁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선택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나고 싶고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관점이 아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목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숙제지요.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훌쩍 떠나버렸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슬픈 현실의 그 결과에 맞닥뜨린 나오미의 그 고백을 한번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은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뜻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미의 이 고난은 인내하지 못함의 그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견디고 기다리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 소망하신다면 내 삶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늘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부여잡고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삶을 살아갈 때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이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인생은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포기하고 놓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은 끝이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1장의 나오미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에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푼 희망을 안고 갔던 그 모압, 그곳에서 인생의 그 파선을 당했던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녀를 살려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결국 그 고난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4장 22절 우리 족보로 끝나는데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세를 낳고 절망으로 시작한 룻기서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지는 족보인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소망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아름다운 결말로 끝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굳게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전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두움을 품고 그 어두움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오직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함께 내딛어 가십시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잠시 지나가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고단한 하루하루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